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니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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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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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에게 거듭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무지한 우리들은 그 은총을 망각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욕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오늘 입술로만 드리는 공허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 인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지는 진정한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방패시오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도 감사를 드리면 감사할 조건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믿음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큰 기도의 제목 CW 비자 문제로 저희들 고통받고 있사오니 저희는 못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지럽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약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사람이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여 평화가 넘치는 전 세계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모의 곁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오고 가는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저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안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7페이지 정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주님 앞에 주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소서 폭풍 중에 내쉴 곳은 주님뿐이니 어두운 밤에 홀로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며 7월의 첫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간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을 시작하고 반년 동안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주님의 백성들조차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염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정직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을 보호하며 생명을 보호하며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현실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성도들과 가족들을 약한 바이러스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 환경, 관광 산업 등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진로와 학업의 문제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늘 가는 그 길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소망을 품고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은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기도하시죠. 사이판에도 지난주에 또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겨서 지금까지 사이판에 31명의 확진자가 생겼었고 현재 10명이 아마 격리되어 회복 중이다 뭐 이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만한 것이 다행이고 바로 옆에 섬 괌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양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목요일 날 정전이 되었었는데요. 혹시 정전 다 되셨었어요? 네. 오전 한 11시 정도부터 갑자기 전기가 뚝 끊기더니 한 저녁 6시까지 정전이 되었는데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정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전되니까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에 발전기를 틀어놓고 해야겠구나 하면서 오랜만에 발전기도 들어가 보고 시동도 켜보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뭐 스위치를 뭘 올렸었는지 내렸었는지 막 그러고 처음에 이제 정전이 되고 CUC 그 공지사항에 뭐 발전기랑 기름도 준비를 하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주일까지 계속 전기가 없으면은 마스크까지 끼고 에어컨도 없이 예배드리면 진짜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날 저녁에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한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으로 감사하시며 평안하게 하반기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요한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8장 앞부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 여인은 이제 남은 것이라곤 이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주님께서 구해 주신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특별히 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도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었는데, 몇몇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환호였죠. 아,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하는 식으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한을 한 여인에게 다 쏟아 버리려고 하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정죄함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져야 하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죄함과 죄책감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다들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있는 저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자신감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오히려 정죄함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분노와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었죠. 진짜 죄인이었고 더러웠던 여인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에 주님께서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주님 때문에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된 판결을, 복된 선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르며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 죄에 대하여는 예민한 죄책감, 그 예민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살펴보았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 예배 같은 거 어려우실까봐 가정 예배와 묵상을 위하여 인쇄물을 또 나눠 드렸습니다. 주중에 또 여유 있는 주일 오후에 이럴 때 쭉 보시면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문들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장에는 이제 코로나 특별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인쇄해 드렸는데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오전에 예배 묵상을 위한 질문들이 있으니 오후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2절 말씀이 시작되죠.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주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말씀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초막절 명절 기간에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주전자에 물을 떠다 제단에 올려드리는 의식이 있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특별한 종교 의식으로, 또 명절의 의식 중에 하나로 성전 주변에 큰 횃불들을 세워놓는 것이었어요. 동서남북 성전 마당에 엄청나게 높은 횃불들을 환하게 밝혀놓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비추는 빛의 축제가 이 초막절 명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는 명절이었는데, 그 빛의 의식이란 것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의 어둠을, 칠흑과 같은 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혀주셨다. 그것을 그 초막절 기간의 빛의 축제를, 그 의식을 통하여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의 빛 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투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전기가 없을 때
사이판이 얼마나 깜깜한지 잘 알고 있죠. 지금 며칠 전에도 정전이 되었을 때 어두워지기 전에 전기가 들어와서 다행이었는데 발전기를 돌려야 하나, 빛을 켜야 하나, 어떻게 조명을 설치해야 하나. 예전에 우리 그 사마리탄 펄스에서 받은 태양광 충전등 그거 이제 어디 구석에 있던 거 또 꺼내가지고 햇빛 밑에 놔두면서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거라도 켜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의 빛 되심은 깜깜한 밤에 빛이 켜지는 그러한 조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였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하였거나 이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저 여자보다는 낫다라는 우월감이었죠. 나는 저 여자보다는 깨끗해라는 스스로 가졌던 교만함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몰려들 와서 어른부터 어린이, 젊은이들까지 다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조명하여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 죄로 얼룩져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빛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저 여인을 죽이라고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저 여인과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신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하며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던 여인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허락되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셨죠. 교만하고 스스로는 정직하며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스스로는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밝히 드러내신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잔인함과 나의 더러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 빛 대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죄하여 죄책감에 또 후회에 사로잡혀서 그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빛 안에 머물렀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빛의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에게 그 불기둥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불기둥을 원하느냐? 내가 그 빛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뜰을 예루살렘 성을 수많은 횃불을 켜서 밝히며 예루살렘을 밝히도록 불을 비춰놓고 하나님 우리를 밝혀주소서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밝히는 빛은 너희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불기둥을 이런 식으로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눈으로 쭉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나는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14절은 나는 참이다라고 하셨어요. 14절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하셨어요. 16절에 나는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18절에 나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21절에 나는 갈 것이다라고 하셔요.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하시고 23절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쭉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어둠이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참이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거짓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16절에 나는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8절에 나는 아버지를 안다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21절에 내가 갈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는 누구고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받아 먹고 나서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형제들이나 예수님의 측근들 혹은 많은 관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나 한 번 더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베푸시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설교만 하세요. 떡이나 물고기를 나눠주시지 않고 갑자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 상태다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대한 처방을, 세상의 분명한 질환을, 세상의 질병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며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자신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자라는 큰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의미한 약품들을 실험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 주사 안 맞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코로나 백신이 발매가 됐어요.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올지 모르겠죠. 아마 기업들은 그걸로도 이윤 추구를 할 테니까요. 비싸더라도 맞으실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혹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약품을 적어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고 하나는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낫도록 하는 치료제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속히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어요? 맞을 거잖아요. 의사들이,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약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약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줄 서겠죠. 줄 서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시고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하고 너희는 이러한 상태다라는 선포예요. 이것은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주님께서 내려주셨고 그 진단명대로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요 백신은 무엇이다? 주님 당신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죄와 어두움, 그 끔찍한 상황에서 어두움에서 거짓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이 아래에 속한 우리들이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선포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야, 지가 자기를 증언한다는 게 말이 되냐? 증인이 어디 있어? 증거 있어?
너 그렇게 아버지 타령하는데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바리새인들의 이 반박은 사실 상당히 말이 되는 반박이고 질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빛이라고,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너는 하늘에 속했고 우리는 땅에 속했다고, 너는 아버지를 알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 그럼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교주들이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다시 온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진짜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증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하늘에 속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에 대한 증거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언한 증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이고 좀 철학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순환 논리, 순환 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순환 논리다. A가 맞다. B가 맞다. 그것은 A가 맞기 때문이다. 그럼 또 B가 맞기에 A가 맞고 A가 맞기에 B가 맞다. 뭐 이러한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걸 순환 논리라고 하는데 어린 왕자라는 이제 아이들 이야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제 우주를 여행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뭐 하고 계세요? 난 술을 마시고 있어. 왜 술을 드시고 계세요? 무언가를 좀 잊어버리려고. 뭘 잊고 싶으신데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싶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이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순환 논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를 적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순환 논리를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라고 우리가 대답하거든요. 이것이 전형적인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오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증거한다 해서 자증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할 다른 더 높은 권위나 증거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죠. 더 높은 권위자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신뢰할 만한 다른 기록물을 찾아서 그래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걸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더 믿음직한 다른 어떤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 논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어떤 지식과 이해나 철학적이고 깊은 성찰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그 순환 논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증명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네 말이 사실인 줄 어떻게 알아? 네 말을 어떻게 증거할 거야? 너희 아버지는 대체 어디 있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따지고 들 때 너희가 날 든 후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날 들어서 저 나무에 매달아 버린 후에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아버지께서 주님을 하늘 높이 들려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끝까지 완수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를 들어 나무에 매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하늘로 올리신 후에 진짜 이분이 세상에 빛이셨구나. 진짜 이분이 생명의 물이셨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의 참된 양식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참이었고 우리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보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쭉 듣다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저 양반이 자살하려나 보다. 자살하면 지옥에 가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건데 예수라는 저 남자는 자살하고 지옥에 갈 건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보세요.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려나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빛이신 주님의 조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빛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지옥 가고 자신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실 때에야 성경의 증언이 나의 모든 말이 내가 이룬 모든 역사가 참인 것이다 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장길자나 하는 사람들 안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대로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빛 되신 주님은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밖에 없구나라는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그 빛이 우리를 비추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을 깨달았고 그 어두움의 문제가 너무 크고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문제, 그 끔찍한 우리의 상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처방전이시고 유일한 백신이며 유일한 치료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런데 21절과 24절을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24절에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유일한 치료제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다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죽어버린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그 병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약을 찾지 않고 그 약을 맞지 않아서 죽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한정된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나는 곧 저 나무에 들려 죽을 것이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야. 그 전에 너희가 결정해야만 해라고 말씀하세요. 기회가 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난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러한 예배가 꺼려집니다. 두려워졌어요. 전염병 좀 끝나면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이면서도 또 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막 8, 90명이나 모이는데 안전할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올 확률이 더 적죠. 이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전도의 문이 굉장히 좁게 닫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해요. 주님을 믿는다 하던 사람들도 이때에 진짜 믿었던 사람인지 믿는 척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코로나의 시간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 재난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실습 시간과 같은 거예요. 우리 반주하시는 희정자매님이 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신희정 자매님, 저와 같은 신씨입니다. 네. 희정자매님이 지금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되시려고 공부하고 계시죠? 희정자매님이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랍 그 중동 국가에서 승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비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멋진 승무원 일을 다 그만두고 어머니 아버님 집으로 와가지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뒤늦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비전이 뭐였냐면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이 중동의 국가들을 보면서 또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보면서 그 불쌍한 나라의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비전을 주셨대요. 멋있죠? 네. 그래서 지금 좀 뒤늦게 독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교생 실습하고 막 애들 수업 준비하고 그러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막 그렇게 바쁜데도 또 반주도 하겠다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가실 때 희정자매 다 저 악수하고 악수는 하시면 안 되고 등 두들겨 주고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힘내시라고. 교생 공부, 그냥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실습을 합니다. 진짜 학생들을 만나보고 진짜 수업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한 이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재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 이 전염병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빛 되신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참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실습하고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하는 사람인지를 이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길어요. 이 시간은 지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총을 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피가 나고 알이 나고 이가 갈리도록 PRI를 하잖아요. 가짜 총을 들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들었다가 총이 어떻게 튀는지 총구 끝에다 돌멩이를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길 때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막 조교들이 얼마나 막 쌍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굴리면서 사격 훈련을 시킵니까?
실제로 총을 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실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염병의 시간, 재난의 시간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하죠. 또 예상보다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빛 대신 주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인지를 실습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 내 믿음이 정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어떠니? 라고 물으셨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빛이다. 너희는 어둡단다. 나는 참이고 너희는 거짓이란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단다. 너희는 모르고 있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그러니 나를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 나를 좀 더 믿어보지 않겠느냐? 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오병이어를 먹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너의 인생이 계속 어두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이 꺼져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밝은 빛을 따라 밝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실습하며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유일한 소망은 빛 대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런 밝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며 다시금 결단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으니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이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둡고 우리는 무지하며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모자라니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요 소망이신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길에서,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빛이라 하셨으니,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셨으니, 결코 어둠에 처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밝은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에 모이실 때는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생과 사회적 격리두기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미국 교회들에서 어떤 교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방한다 하며 숨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면 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리는 예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부를 비방하고 하는데요. 무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인들 특별히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나라임에도 굉장히 무식해요. 기독교적으로 무식한데 옛날에 안전벨트가 처음 발명이 됐을 때도 미국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자기 차에 안전벨트가 무조건 달려서 나오고 안전벨트를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한데 왜 자유를 제한하느냐 그래서 차에 막 안전벨트를 가위로 자르고 그랬거든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염병의 때에는 마스크 끼는 게 어떤 겁니까? 지혜롭고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시고 안전하고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을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반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특별 전세기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세기가 7월에 뭐 한 편 내일 또 있고 7월 말에도 또 일반 항공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이 방학 기간에 한국에 출타하시는 분들 사무실이나 구역을 통해도 말씀해 주시고 부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우리가 하반기 사역 시작할 때 또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주일 행사로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보이도록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구 집사님의 큰딸 조수아 자매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민군 준준 멜빈 사키셋 주니어예요. 풀 네임은 되게 길어요. 그런데 준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글 이름으로 하민이 벌써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저 뒤에 하민이 있는데 우리 축복하며 박수 한번 쳐주시오. 자, 수아가 청년부 잘 안 나왔거든요. 엄마가 되니까 주일날 빠지질 않아요.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100일을 맞이하였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세례학습 입교 교육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한 후에 진행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 준준이도 유아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장상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함께 이곳에서 살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지냈었는데 우리 기훈이, 재훈이도 또 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지셨고 또 신분 문제가 계속해서 걸려있고 하시던 상황에 일단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떠나셔서 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텐데 우리 정윤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 기훈이, 재훈이도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죠.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정윤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세월 동안 함께 교제하고 살아갔던 우리 장상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이제 사이판의 생활을 좀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님 앞서가시며 길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두 아들에게도 믿음과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위해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일들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나며 교제했던 모든 세월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추억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이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또 한 가지 교우 소식으로 우리 이삼종 집사님, 황은순 집사님 오구역에 단단 골프 연습장을 다시 개업하시게 되셨어요. 내일부터 개업 시작하시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연습하시는 모든 분들이 타가 주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타수가 주르시기를. 예. 내일 오전 9시에 개업 감사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뭐 구역 식구들이나 가까우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뭘 찾고 오셔야겠어요? 골프채를 들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십시오. 우리가 원래 이런 거 하면 이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아쉽지만 내일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만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9시에 개업 감사 예배 드리시고 첫날부터 영업이 잘 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빛 대신 주 예수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며 그 빛 가운데 머물길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